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했고요. 512쪽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 하늘나라는 결국 1차적으로 사람들의 모임, 즉 시민 국가가 아닌 다만 선과 축복, 보물, 진주, 의, 평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희락의 연합체이다.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유래하였으며 그것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들과 선을 분배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 위임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이미 이 일을 수행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마귀를 추방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소유하는 보배들이 믿음의 방법을 통해 분배되게 될 때 이 나라는 계속 임하여 성장하는 나무처럼 혹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전진하며 그리스도가 미래에 재림하실 때에는 충만하게 성취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 속에 우리가 소위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적인 이런 이제 바빙크의 이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3쪽에 먼저 첫 번째 줄 보면 그 나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실레이아 투데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유래했다는 거예요. 기원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슬쩍슬쩍 이렇게 읽고 우리가 강독 시간이니까 막 그렇게 이제 읽고 지나가는 거긴 해도 특히 이제 신약 신학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라든가 또 내재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믿는 자들 속에. 그러면 2000년 전의 하나님 나라의 상태와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상태는 같을까요?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진전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들도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와 권능이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전에는 누가 마귀를 쫓아내요? 마귀 못 쫓아내죠. 마귀가 얼마나 힘이 강력해요. 그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도 끊어버리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얼고 매도 그것도 갖다 다 잘라내 버리고 막 이런 정도잖아요. 악마가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악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예수님의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들이 굴복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이 굴복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벌써 하나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니까 그런 거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그거보다 더 현격하게,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면밀한 이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겠죠. 뭐 한국 교회 보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임한 표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그래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빙크도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들과 선을 분배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선하심과 은총과 복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 택자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고 분배해 주시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사들을 누리게 될 때 벌써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세계가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세 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이미 그랬죠. 이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를 수행했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마귀를 추방하셨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벌써 마귀가 악마가 떠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워요. 자, 힘이 강력한 나라가 정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정복당한 나라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도 폐위가 되고 정복자들이 그 땅을 지배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싸울 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세상 나라의 왕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임하면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악마가 그 세력이 꺾이고 추방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지금도 선교 현지에 가면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선교 현지를 잘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 선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선교 초기 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최건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있죠. 근데 부흥 강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날카롭고 아주 깊이 있게 훈련이 안 돼도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거기에 막 역사하는 거야. 그냥 무슨 뭐 우리가 이런 책을 공부할 때도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뭐 공부를 많이 잘하고 지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복음의 단순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초기 선교 초기에도 뭐 목사님들이 뭐 신학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중등 교육까지도 제대로 받은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선교 초기 때 같으면은, 그냥 신학교에만 가가지고 은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러고 와가지고는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는 성경 배우고 그게 다예요.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 신학을 깊이 있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배우고 뒤돌아서면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예? 그런 걸로 사역했겠냐고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은 있었죠.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다.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만연해 있던 그런 무속신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끼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첩을만 몇 명이나 두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중독, 도박 같은 데 빠져 있고, 별의별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타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래 따지면은 이제 막 신흥, 말하자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선교 현지 같은 데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거기서도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부르심 받고 나가서 성경 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 복음 전할 때 아주 깊이 있게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몰라도 예수 믿음으로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성도 세우면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언제 그 원주민들한테 조신학 가르쳐 가지고 이런 책 이해시키고 그래 하겠냐고. 그렇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거는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513쪽 가보겠습니다. 513쪽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제일 밑에 줄 봅시다. 사도들은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축복 속에 참여시킨다. 현재와 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켰지만 미래면 지금의 우리의 시점이죠. 사도들이 봤을 때 우리는 미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끌어모아 가지고 그 나라에 또 참여시키는 거죠. 그럼 또 우리의 시점에서는 현재인데 또 장래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몰라요.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만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오시면 그때는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문단,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본질, 성격 그리고 발전을 설명하는 반면, 자, 여기서 바빙크가 표현하는 것들을 보세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본질과 성격과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발전이란 말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소명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 자격을 얻어 그 나라의 복음을 수단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수단으로 전파함으로써 뭘 하냐? 교회를 세우도록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한 설명입니다. 바이민크에.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섭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에는 교회가 다 넘어졌다. 청교도의 후예들이었던 영국 교회가 황폐화되고, 모슬렘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슬람 종교가 막 엄청나게 잘 차지하고 있다. 교회가 영국 교회에서 사라졌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도 또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꺼져가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이 씨를 또 퍼뜨려 가지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생길 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고 뭐 개척했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가 작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른다고 생각해요. 이 양재교회가 그래 사람들 말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라고 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뭐 개척이라고 해도 되죠.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뭘로 시작을 하겠어요? 아는 사람 끌어모아 가지고 뭐 친척, 지인, 친구 뭐 아는 분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교회냐? 물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빙크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이 교회를 형성시키고 그래서 듣는 자들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제 믿는 무리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점차 이제 운동력과 힘을 통해서 생겨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들레 홀씨가 홀홀 날아서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민들레 홀씨가 흙 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 과정하고도. 여러분 교회가 비록 영적인 공동체라도요. 믿음의 공동체가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릴 때는 그런 조건과 상태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리는 이 역사의 상태, 환경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예? 우리의 신앙은 역사와 맞물려져 있어요. 역사를 떠난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분배하시는 보물들, 행복들, 축복들에 우리의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행복들을 수납하고 그것들을 충만하게 향유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모임과는 구별이 된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자요, 점유자요, 유지자요, 분배자요,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보배요, 영광이다.
교회는 이 외에 다른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자, 이러면서 자, 교회의 특성,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런 말이에요. 자, 지상에도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있죠.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인 형태를 가지긴 해요. 그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조직도 있고 어떤 형태를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형태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여기 보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소유, 점유, 유지, 분배,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습니다. 512쪽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선과 축복, 보물, 진주, 의, 평화, 성령 안에서 희락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은사들이죠. 근데 이게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우리는 유지하고 점유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교회의 보배다,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문단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모든 보물들이 성격상 여기서 말하네요. 영적이다. 이 영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 양재교회가 여기 있는데 아니 뭐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고 밥 먹고 인사하고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죠?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화들을 언약하신 그 언약의 부요함, 언약의 은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 모여 있는 요 무슨 연합체지. 뭐 말 그대로 공동 커뮤니티지 여기가 그래 따지면. 근데 교회는 커뮤니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구성 요원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 아버지의 은사를 누림이 있고 이러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걸 배워가는 유아기적인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하나 지금 이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권력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한 의, 평화, 기쁨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모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특징적인 속성이 교회에 현현된다. 나타난다 이 말인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보편성이라는 특징적인 속성이 이랬는데 그건 바로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공적인 은혜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땅이나 백성, 시간이나 공간, 어떤 특정 시대, 돈이나 자원에 속박되지 않고 전 시대, 모든 시대에 다 공통적인 거죠. 보편적인 거죠. 이런 게 이제 교회의 보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상적인 특징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게 교회다. 비록 지상에 있지만, 비록 우리 교회도 세금도 내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종교법인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만, 그게 뭐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게 교회인 거지. 교회는 바로 이런 보편성이라는 특징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 고문단 제일 밑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것도 반대하지 않지만 오직 죄는 반대한다. 이 세상에 속한 거.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처음부터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되었던 이 교회는 특별한 조직을 가진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질서가 필요하죠.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의 건덕을 이제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도 바비가 바로 밑에 얘기해 놨습니다.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인간 사회의 이 일반법에 예속된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와 체계가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 보니까 어디 서초동 어디 교대 쪽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교회 가보면 목사님도 없고 장로님도 없어요. 다 가면 형제야. 그냥 다 가면 자매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나이브한 거예요. 순진하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사도 형제고 장로도 형제고 집사도 형제고 청년도 형제고 다 자매고 뭐 이래. 그러니까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계급이나 이런 어떤 체계, 조직 이런 것들이 권위적이고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자 그런 생각을 하는 동기를 알겠어요. 그래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선한 의지나 뜻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은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말씀 가운데, 은사 가운데, 분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목사를 세워서 사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어야지.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데 교회의 탄압자 아닙니까? 근데 교회 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질서와 은사의 질서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냥 좋은 말로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분이 혹시 이 영상 보고도 빨리 그런 교회 나오세요.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장로님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거의 계급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사랑으로 영적 은사를 분배받아서 장로님은 장로의 은사로 집사님은 집사님의 은사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도를 그 속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에 순복하지 않고 깜박하게 대적하고 그런 도를 멸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돌멩이가 스스로
박힌 돌이 원래 채여가지고 튕겨나가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특성이야 그게. 그래서 바빙크가 얘기하는 보편적 특성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원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제 바빙크가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교회적 특성, 보편적 특성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다르게 말해보면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보편성은 모두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요. 역사적 교회의 특성을 이루는 겁니다. 역사적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공동체긴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인간 세계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뭐 이상한 무슨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여러분 그런 거 절대 바른 믿음 아닙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막 거기서 막 부흥 강사들 설교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적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응?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은사, 믿음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속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과 부딪히고 그 속에서 내 연약함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이런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 속에 살 때 이루어지는 거지. 고요히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절대 그 경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 있으면서 복음의 정체성, 이 복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속에서 항상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전투. 뭐와 전투할까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니까 소금이 썩는 거를 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썩어가는 것에 소금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겠죠. 저거는 썩으려고 하는데 소금은 썩지 않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치열한 갈등이 그 속에 스트러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걸 누가 할까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면서 그 속에서 온갖 일들과 다 부딪히는 거예요. 온갖 애들과. 심지어 형제 간에도 부딪힐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그 속에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딪힐 수 있어요. 형제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형제가 형제를 막 이래요. 여러분 그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삼강오륜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격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복음의 현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아벨과 가인이 나타난다.
복음이 증거되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지만 어떤 자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사망으로 이르는 자들은 누굴까요? 가인의 자식들이죠.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죠. 근데 이 복음의 냄새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아벨에게 속한 자들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양면성이죠. 이중성이죠. 복음은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작용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렵죠.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망에 속한 자가 나는 그러면 생명으로 넘어갈래 이렇게 자기가 못해요.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는 막 생명이 안 있고 저쪽 사망 쪽으로 넘어갈래 그렇게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과 작정하심이 영원전에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무슨 놀이공원에서 막 솜사탕 아저씨가 스윗한 솜사탕을 말아서 주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의 이 효력이 드러나서 어떤 자는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어떤 자는 이 복음을 듣는데 들을수록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요런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지상의 교회가 그런 복음의 사역들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 속에 있는 거죠. 역사적 과정 속에 있으니까.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양재교회는 여기 있고 이 옆에 온누리교회는 저기 있고 온누리교회는 저기 있고 다 저마다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서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들을.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효력을 일으키고 자기의 말씀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둘 것들은 거두어요. 하나님은 다 해요. 크고 작고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뭘 칭찬하겠어요? 네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내 일을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은.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런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뭐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뭐 또 큰 교회도 또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 되죠. 중요한 건 본질이다. 정체성이다. 복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소유하고 누림으로써 바로 이 정체성 통해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 이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고문단, 두 번째 문단 514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자, 왜냐하면 교회는 승리적 교회로 들어가는 자들을 날마다 잃어버리는 반면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교회의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구성원들로 인해 증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회는 전 세계와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는 거룩하고 막중한 소명을 수행해야 한다. 복음 전파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사명을 교회는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이런 규모라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허락하시면 저는 선교적 비전도 가지고 있어요. 선교적 비전도. 자, 그다음 제일 밑에 문단. 하나님이 이 명령을 교회에 맡기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교회에게 그것을 수행할 만한 자격과 장비를 주셨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은사들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시고 교회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 능력, 행정 규례를 교회에게 주신다. 자, 쭉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환원하면 신자의 모임으로서 교회는 지상에서 성취해야만 하는 그 소명을 기대하면서 특별한 제도라 그랬어요.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 교회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로회죠. 그죠? 장로회. 예?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 직무, 그리고 봉사의 특수한 이런 장치들, 장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예전에 누가 그랬대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이 교회는 장로교회라 그랬대. 아이고 주여. 장로교회면 교회가 장로교회요? 또 어떤 애들은 또 그러더래. 목사님이 여러분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지 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제도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장로 정치를 성경적인 제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들을 통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자, 515쪽입니다. 좀 더 봅시다. 지상의 교회입니다. 법과 규례들의 제도가 후에 교회에 덧붙여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속에 존재했다. 요거 중요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장로 정치 체제나 제도가 나중에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적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쭉 넘어갔어요. 고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요구되는 교회의 위상과 임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즉시 교회를 설립하신 것이다. 어디다 세웠어요? 역사 속에 세상 안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자, 그다음 이제 그런 설명인데요. 자, 그다음 문장도 봅시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시간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차이점은 존재한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그 제도가 시대의 과정 속에서 현저하게 변한다는 사실로부터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차 지상 가운데 세워지는 이런 과정 속에 일종의 계시의 발전 역사가 있었던 거죠. 계시의 발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또 제도를 가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이르렀을 때 또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얘기예요. 쭉 내려갑시다. 지금 이제 그 문단, 그 밑에 문단 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515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이 직무와 법에 대한 규정과 함께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종교 생활의 또 다른 조직화가 점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점차 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런 식의 이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체계가 점점 발전하고 세워져 간다는 걸 지금 성경 속에서 바빙크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16쪽 둘째 문단, 이 회당의 기원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시나고규, 우리가 저번에 봤죠? 회당과 그 다음 교회가 점차 이제 분리되는 것도 바빙크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그런 설명도 우리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디아스포라에서부터 쭉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면서 점차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516쪽 세 번째 문단, 예수께서는 회당의 회원들을 방문하는 습관이 있었고 모세율법의 규례에 친히 복종하셔서 모든 의를 성취했다. 자, 고문단 밑에서 셋째 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점차로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이 더 깊이 인식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교회가 이제 전환되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장로 정치 체제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도 장로들이 있었죠. 그리고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약이 끝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질 때 교회는 구약의 교회에서 연속선상에서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될 때는 이제 12사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4보좌가 있잖아요. 24보좌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도들도 장로입니다. 사도들도. 그런데 그 특별한, 우리 비상직이라 그래요, 사도들은. 근데 이 특별한 비상직을 가진 사도들이 교회의 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제도가 세워져 가고 형성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제도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전부 다 형제님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보다 저들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하면 미련해져요. 그리고 악해지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면 그 교만에서 계속 썩어요.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럼 결국 망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어디 동네 가게 구멍가게에서 사먹는 무슨 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판단이 그 가운데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정도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율법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더 분명하고 판명하고 그 복음이 날이 서가지고 작동하면 율법보다 더 탁월하게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은 해놓고 무슨 동네 엿밥 까먹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냐 이거지.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돼요. 정말 심각해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논외에 얘기했지만 복음의 이중적 측면들은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응?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의 놀라운 탁월한 역사를 누가 감당하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감당할 거야 이거? 응? 아주 그냥 아주 뛰어난 부흥 강사가 그러면 그 복음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그런 복음의 역사를 지가 가로막고 저주받을 자들은 복을 받게 하고 복을 받을 자들은 저주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하면은 조시 히필드가 나타나고 조나단 에드워드 나타나가지고는 막 복음을 전하면 사망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그러면 막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경멸하고 싫어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든 안 가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고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 판단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고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있느니라.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벌써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넉넉한 게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한 김에 이제 요 516쪽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면 신약의 교회의 제도적 초석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12족속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제자들의 무리 중에서 사도들이란 칭호를 허락받은 12명을 선택했다. 이 선택의 전지성과 중요성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룻밤을 지새운 후에 이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명백해진다. 자, 저도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먼저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거 보면 누가복음 6장 13절 돼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의 초석을 세우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우연히 충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도로 불러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빙크가 지금 이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래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신 것도 이 선택에 근거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들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논의까지 하면 너무 넓어져 가니까요. 제가 본문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자, 요 다음 주에는 이제 517절 보고요. 자, 교회, 지상의 교회는 역사적 시공간 속에 모든 삶의 현존성 속에서 교회는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지상의 교회이면서도 영적 공동체로서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들이 바로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항상 전투하는 상태 속에 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제도는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바빙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우리가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 영적 본질과 특성과 또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 도서를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상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이요, 또한 교회는 이 믿음의 원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도
이 복음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도 전투하는 교회로, 그래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 축복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큰 믿음 주셔서 이 예수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일을 주신 은사 가운데 섬기고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